우리 유현태 전사님 가정에서 요즘 그 레위기서를 아이들에게 이렇게 읽어준다고 합니다. 레위기서가 쉽지 않은 책이잖아요. 그런데 이 레위기서를 읽어주니까 진호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뭘 이렇게 많이 죽여요. 뭘 이렇게 많이 죽여요. 근데 어제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 말이 참 놀라운 말이다. 진짜 레위기서를 읽으면서 아니 이렇게 많은 희생 제물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번거롭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번거로운 과정을 전혀 힘들어하지 않고 그 일을 수행해 나갔고 그들의 거룩함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그들이 세워나갔다는 것을 볼 때 참으로 놀랍구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너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던 그 죽음과 그 고난의 의미를 너무 쉽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뭘 이렇게 많이 죽여요? 그게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서를 읽다 보면 참 많은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바친 것,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이 아름다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나누는 것이 여러분 삶의 기쁨입니까? 가끔 생일날 또 가족들의 어떤 이벤트가 있어서 선물을 주고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의 그 마음이 서로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것,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결국 내 삶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는 꿈이었는지 환상이었는지 계시였는지 구분이 안 되는 이상한 장면을 졸다가 이런 환상을 봤는지 작은 저수지에 물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모래주머니를 몇 개를 갖다 놨습니다. 그랬더니 제법 물이 차고 거기에 물고기들이 이렇게 몇 마리 있었습니다. 그러다 물이 점점 내려오길래 다시 또 이렇게 쌓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옆에 와서 제가 같이 할게요 그러면서 또 그 사람이 같이 모래주머니를 쌓으면서 서로 이렇게 뚝을 같이 만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제법 농사에도 쓸 만큼 물이 이렇게 많이 찬 물이 됐습니다. 그렇게 한두 사람이 점점점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 물은 꽤 그 마을의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제공할 만큼 넉넉한 물로 이렇게 크게 확장되어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러고서 이제 멈추어 서서 있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모래주머니를 이거 내 거니까 다시 가져갈래 그러면서 그 자기 거라고 그 모래주머니를 빼어 갔습니다. 그러자 물이 그곳에서 쏟아져 내렸고 그 사람의 모래주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모래주머니마저도 옆으로 쓰러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랴부랴 막 성급하게 그 옆에 있는 것을 갖다가 또 메꾸고 이러한 작업들을 한참을 하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이런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다가 정신이 깨어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 저는 이 모습이 자꾸 기억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사람들을 세우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저마다의 모래주머니를 갖고 열심히 그렇게 쌓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교회가 세워지듯 우리가
서로의 벽돌이 돼서 서로가 연결되어져서 쌓고 있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나 하나쯤 어때 하면서 빠져나가는 순간 그것은 나 하나가 아니라 공동체의 심각한 위기가 될 수 있음을 사실은 교회를 이제 거의 20년 가까이 하면서 느껴지는 생각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교회에 대한 저의 마음이 이런 상상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됐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거, 그것은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많은 물들을 우리가 버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정말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서 기근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할 때 그것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생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자리, 그 역할, 그것을 놓지 않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할 성자를 한문으로 보면 귀자다, 입구자, 그리고 뭔가를 맡기고 할 때 쓰는 단어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거룩할 성자인데, 배철현 교수가 쓴 책을 요즘 읽고 있는데 그 책에 이 성자를 아주 재밌게 풀어 놓으셨더라고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은 나의 귀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은밀히 들리는 소리를 포착해서 그 일을 완수하겠노라 입으로 말하고 그것을 하늘과 땅을 하나로 만들 만큼 정성을 다해 애쓰는 신비한 합일이다. 거룩함이 뭘까? 그것은 나의 귀로 우리의 마음의 내면의 깊은 곳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을 받들어서 내가 이 일을 완수하겠습니다 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정성스럽게 만들어내는 게 그게 거룩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읽고서 저는 로마서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통해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장에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시인하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로 만드는 이 정성, 순종, 합일의 과정을 로마서 그 이어지는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우리는 로마서를 믿음의 책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책이지만 이것은 아주 강력한 우리에게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순종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게 바로 거룩할 성자를 풀어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레위기서 26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레위기 26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여러분 마음속에 와닿는지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여러분 마음에 와닿습니까? 한 분만 시켜볼까요? 저하고 눈이 마주치신 분이 계신. 네, 김아름 집사님. 네. 어떤 단어가 와닿습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예,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이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레위기서의 이제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26장, 27장이. 근데 이 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기 시작하면 이 관계가 깨어진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은 어찌 보면 자기의 욕망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본질적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같은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림자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게 실체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허상을 쫓고 있는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분명히 나와 너와의 관계를 분명히 규정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데 우리는 자꾸 자기를 위하여 어떤 대상물을 만들고 안정감을 찾고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거짓 우상들을, 거짓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희생과 사랑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자기를 위하는 이기심이 싹트는 순간 공동체는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셔서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간 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그분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교회 공동체는 세워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강요가 아닙니다. 자발적 헌신이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발적 헌신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마음이 일치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라는 이 우상과 늘 우리는 씨름을 해야 됩니다. 그 우상을 어디다 세운다고 했냐면 너희 땅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기반입니다. 땅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갈 안정감입니다. 그래서 지진이 무서운 거 아닙니까? 늘 편안하고 든든하다고 생각했던 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 너희 땅에 마치 나의 기반인 것 같고 그런 곳에 너희들 우상을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림자를 갖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중심은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것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참다운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일날 가장 좋은 것은 늦잠을 자는 겁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빈둥빈둥거리고 유튜브를 보고 있는 것이 아주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그게 내가 아닙니다. 그게 편하고 좋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내가 나 스스로를 위한 하나의 놀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우리는 이 고백을 늘 듣고 우리의 고백을 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그저 그냥 매번 똑같이 드리는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안식일을 누구의 안식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안식일, 여호와의 안식일, 하나님의 안식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쉬다, 쉬는다라는 중단하다, 멈추다 이런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습관적으로 하던 일을 멈추는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반복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멈춰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 가운데 다시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것은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쉼으로, 이 새로운 출발로 우리를 늘 초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제7일째 안식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창조하시고서 모든 것을 보시며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안식일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참 우리를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다시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헌 것으로 내가 살던 삶의 습관으로가 아니라 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말미암는 이 정박을 다시 한번 삶의 리듬으로 갖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는 하늘의 리듬을 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 고백을 하며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제대로 된 박자를 타며 리듬감을 갖고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제7일째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시니라는 이 마치시니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메누하라는 단어입니다. 쉬셨다라고 하지 않고 마치셨다라는 말인데, 이게 휴식, 노동, 수고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나만 안식을 해서 안 됩니다. 동물도 안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일을 시키고 있는 사람도 안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안식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시간, 그게 하나님의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에서 내가 하던 삶에서 잠시 벗어나서 하나님의 쉼, 하나님이 완성한 그 일 안으로 우리가 초대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신학교에서는 창조를 엑스 니힐로라는 말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라틴어인데 무에서부터 창조되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창세기를 곰곰이 읽어보면 엑스 니힐로라는 무에서의 창조가 아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 진짜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게 마치 조각가가 여러분 대리석을 보고 여러분들 거기에서 다비드상이나 피에타의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까? 그러나 조각가는 그 돌을 보고서 그게 머릿속에 상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으로 그것들을 깎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조각가의 눈에는 하나씩 하나씩 떼어내면서 그 본래 만들려고 했던 것들이 바르게 드러나고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창조는 바로 그렇게 우리의 삶에 깨어내야 될 것, 잘라내야 될 것들을 잘 잘라내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창조하는 것에 우리의 삶을 맡겨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는 하나님의 과거 옛날에 태초에 창조한 이야기가 아니라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듬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며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이유는 지식을 쌓기 위한 게 아닙니다. 늘 우리는 거룩한 순간에 마주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조각가가 잘라내듯이 조각해내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다듬어지는 순간, 그게 바로 우리의 영성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듬으시려고 하십니다. 그것에 우리가 기꺼이 우리를 내어 맡기는 겁니다. 그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조각가이신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 맡길 수 있는 우리를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감동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멋진 조각품을 보고 멋진 예술품을 보고 멋진 음악을 들으며 우리는 감동을 하잖아요. 얼마나 그게 잘 정교하게 다듬어졌을 때 오는 감동인지 몰라요. 그 모든 것을 존재케 하셨던 그분께서 우리를 다듬으시는 그 시간, 이 안식일, 우리는 이 깊은 의미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 성소를 경외하라. 공간의 지성소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장소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의 공간은 사무실로도 쓸 수 있고 여기선 아이들 놀이터로도 만들 수가 있고 음악을 연주하는 연주 공간이 되게 할 수도 있고 다양한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똑같은 공간인 것 같지만 이 공간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순간 이 공간은 거룩한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는 공간입니다. 상가 건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 이것은 거룩한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간을 세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만나는 그 공간을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정말로 마음에 기뻐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여호수아 에셀이라는 사람이 안식이라는 책 중에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성화하기 위해 공간을 정복해야 한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이 의미를 자꾸 상실해 갔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성화하기 위해서 시간의 지성소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안식일이. 그러면 시간을 성화하기 위해서 우리의 공간을 뭐 해야 된다고요? 정복해야 된다는 것. 내가 지금 있는 이 공간을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는 극복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의 처소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아름답고 소중한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일주일이라는 또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라는 그 시간의 흐름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순간을 맛보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은 1시간짜리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아주 특별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이 놀라운 신비 안에 거하는 그 결정적 삶의 순간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주 내내 공간의 사물을 이용하여 삶을 성화하고 안식일에는 시간 한가운데 있는 거룩함을 함께 나눠야 된다. 우리의 영혼이 시들시들할 때도
우리가 뻣뻣하게 굳은 목구멍에서 기도가 전혀 나오지 않을 때도 안식일의 순수하고 고요한 안식이 우리를 평화로, 영원한 평화로 인도한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영원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렴풋이 깨닫게 된다. 저는 예배가 무엇인가라는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시간이라는 말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그 마음속에 뿌리 깊게 새겨졌던 말이었습니다. 천국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시간과 공간.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천국의 맛이 느껴지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복,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복을 결과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맨 끝에 어떠한 삶의 결과물로 우리는 이것이 복된 삶일까? 아니면 화된 삶일까? 이 이후에 나오는 레위기서 말씀은 이제 재앙에 대한 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복이란 무엇인가? 결국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 복된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의 미래는 복된 결과물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의 선택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임을 깨닫고 그 복된 삶을 살아낼 때 나의 삶의 모든 미래는 아름다운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바른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우리는 온전한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돌본다는 것은 준비한다, 깨끗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신다. 마치 아이를 목욕시키듯이 그렇게 우리를 씻어주신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돌보심,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번영이고 우리의 축복이고 우리의 성공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 나를 위한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곧 사라지고 맙니다. 이 복은 영원까지 변함이 없는 진짜 복입니다. 우리는 이 진짜 복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늘 이 복된 삶을 매 순간, 아니 지금 이 순간 선택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